교회에 나오면서 제 불편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쟤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기에 서로를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까요? 흔히 믿음이 좋다라는 우리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11조 생활하고 성경 구절 따따따따 외우고 교회 봉사 잘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화답하고 큰 소리로 뜨겁게 찬양하면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직면했을 때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라는 말 자체가 바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조금 모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가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더 열심입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은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침투하는 한국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라.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 모든 곳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모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예배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찬양 예배, 교회에서 집회란 집회 다 참석합니다. 말씀 할 때마다 아멘하고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부 꼬박꼬박 참석하고 대학부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제 청년 믿음 좋다. 저분 참 믿음 좋다 하면서 교회 청년회장 되고 교회 서리 집사 되고 교회 직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교회를 분란으로 만들고 교인들을 신천지로 하나둘씩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출석이나 11조를 통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판단합니다. 믿음의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매번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얘기들, 대부분의 TV에 나오고 있는 간증들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몇 사람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자들 뿐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조차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 가버나움에 내려가십니다. 그곳에 내려가셨을 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장로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장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복음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 일련의 과정들, 즉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 또한 벗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치 못했다라는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기록이. 마치 백부장이 스스로 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두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즉 보는 대상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 두 대상을 생각하고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럼 누가 정확합니까? 누가가 정확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경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 민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간략하게, 그것도 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백부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백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가 와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인성,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와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는 누가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장로와 백부장의 말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럴 것 같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1.1획도 결코 틀림이 없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럴 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대상으로 봅시다. 사실 백부장이 나온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왔죠. 자신의 병든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종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얘기하면 뇌졸중이에요. 당시에는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는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로 죽는 병도 아닙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병이, 중풍병이 종이 걸렸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병들어 죽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노예가 고통을 당하던가 죽을 위험에 처했어도 주인은 전혀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특히 백부장은 자기의 식구도, 자기의 민족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도 아닌 그 종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인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인은 파이스라는 바로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들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아들이 중풍에 걸렸다,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란 단어를 둘로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사랑하는 종이에요. 마치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종이 여자였나 봐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파이스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 걸려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 오랜 세월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중풍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중풍병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도 같은 그런 맥락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종인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종입니다. 백부장과 그의 삶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던 종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들로 표현했지만 마치 형제처럼 같이 자기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했던 그런 종일 수가 있어요.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소유자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불당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마치 물검처럼 부리는 종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관심에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 정말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리오스, 자기 자신이 주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이에요. 시절이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기독교가 각 민족의 일본에 들어가거나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얹혀놓고 십자가를 땅바닥에 놓고 이것을 밟고 가세요. 만약에 안 밟고 가면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밟고 가면 살아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을 만약에 로마에서 안다면 죽음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합니다.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대에 운전대를 붙잡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로 소유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적게 가졌다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릇대로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대로 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달란트대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는 선택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려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행했습니다.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광 받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이 있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지 아십니까? 나로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임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의 신분에서는, 그의 위치에 있어서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백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7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원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전에 백부장의 이야기 전에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에게, 묻는 병이죠.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며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대셨어요.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손도 붙잡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이게 옮겨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손에 악서를 붙잡는데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손등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을 악수하는 거죠. 만져도 옮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잡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꺼려지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옮기는 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마태 백부장 사건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도 백부장의 종의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득병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면서 나아라라고 했을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병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내가 갖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눈에 집대적으로. 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병고침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마가복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너희가 불러다가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여러분들 권세를 주셨거든요. 치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은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귀 먹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르짖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원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얘기하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백부장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8절과 5절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친구가 대언하는 것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네 하인이 낫게 났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 또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들이 게임 끝입니다. 예? 어떤 문제도 해결되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요. 요즘 얘기하면 감동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진짜 내가 감동 먹었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은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부장의 말을 보면요. 권세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거죠. 로마군인입니다. 백부장이 부하에게 100명을 쫙 모아놓고 앉아! 일어서! 자양우, 우양차, 이렇게 하면은 다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100명의 군사가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여러분들 걸릴 때가 있죠. 가다가 뒤에서 반짝반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서야 돼요. 그 불빛만 보더라도 서야 돼요. 그러한 다음에 요구합니다. 라이센스 달라, 뭐 달라. 다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안 따라가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큰 추락이라 하더라도 폴리스가 세우면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자기 하인이 즉시로 나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또 감동먹은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한 세 번째 것이 무엇인가? 그는 말씀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줘야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야기합니다. 한 회장장도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한치하면서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손에 대야 치료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로고스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꾸짖어 또한 풍랑을 꾸짖어 잠자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볼 수밖에 없죠. 뭐 우리 교회는 친교가 좋아요. 뭐 잘 먹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바로 증거하고 말씀에 바로 배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맙시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나 이상이나 안수받는 행위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한 기적 체험, 말씀을 외면한 무슨 체험적인 신앙,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쓸데없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의 바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말씀의 바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추구하고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말씀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교회 떠나기 쉽습니다. 기적은요, 믿으면 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봐서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감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이 믿음을 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믿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인이 즉시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믿어야 할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조건을 보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믿어야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 가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요. 살아나고도 있어요. 지금도 앉은 배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눈 못 본 자가 눈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지금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니라. 나는 장래를 모르지만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장래가 잘 될지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될지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지 믿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백부장과 같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아갈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구나. 내가 다시 왔는데 내가 믿음을 볼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음 있는 자였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또한 말씀대로 믿고 잃어버리고 힘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